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어느 지역의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쓰였을 때에는 함의 아들 중에 하나로 제일 먼저 창세기 9장 18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명이라고 하는 이름에 쓸 때는 팔레스타인의 옛날 이름 중에 하나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 침입하기 이전 가나안 사람의 땅이었더라. 민수기 13장 29절에 또는 여호수아 11장 3절에 나왔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장사하다, 내가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하다 그런 뜻이고, 남을 속이다 명사로 쓰일 때는 무역 상인이라고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낮아지다, 낮추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어근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근이, 가나안의 어근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교만하고 반항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가진 가나안 지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나 가나안 땅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내가 살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민수기 13장 27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가일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하면은 먹을 게 풍성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물질로 풍성한 그런 비옥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젖은 어떤 젖을 말하냐면 양의 젖을 말해요. 또 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꿀을 연상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 꿀은 벌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자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종종 야자나무의 열매를 좀 말려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되게 달아요. 이 야자나무의 열매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열매들이 뭉쳐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즙이 나와요. 즙이 나온 것이 마치 꿀처럼 달아요. 그러니 그 모습이 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얘기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의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양의 젖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꿀도 우리가 만나를 구약에서는 만나는데 그것이 마치 꿀 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꿀과자 같은 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더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무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야, 풍성한 곳이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은 항무지예요. 이 항무지인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정복한다. 눈에 보일 때는 정복 전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도가 뭐냐? 그래서 가나안의 어근은 카나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어근이 낮아진다? 그러면 누구에게 낮아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 자신에게는 낭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뜻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은 세상에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이란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이것이 가나안의 뜻입니다. 이 모습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내 마음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오늘 선포되지는 쉐마 설교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를 향한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연합되어졌다, 연합된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 항무지라고 하는 땅,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조금의 실수도 없습니다. 내 눈에 옳고 그름으로, 내 눈에 착하고 안 착하고, 내 눈에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느냐? 앞으로 가야 할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이루고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모세오경의 전체의 맥락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항무지입니다. 항무지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항무지예요. 항무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갖추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항무지를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비옥한 땅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과 내 삶이 항무지다라고 경험이 되어지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내 마음이 그렇게 빈약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과 내 마음이 때로는 황무지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관이 옳고 그름으로, 모범적으로, 누구에게 흠잡을 일 없이, 흠잡힐 일 없이 살아왔으면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담즙이라고 하는 기질도 있고, 우울점액이라고 하는 기질도, 부기질도 있고, 또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완벽주의 가치는 사고가 어떤 사고냐? 외사를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으로 내려놓는 가치관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신앙생활하며 도덕적으로 흠잡힐 일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하지만 내 속에 가치까지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삶의 스타일,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현장이 가나안 현장인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과 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자리에 앉아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깨달아진 것에 나도 모르게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만 넘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현장, 어떤 삶의 모습, 항무지에 가보았더니 먹을 게 없고, 항무지에 가봤더니 거처가 없고, 항무지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 현장이 내 현장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불안하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평강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어떤 현장이 되든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에 원래의 주민들이 있잖아요. 원래의 가나안 주민들이 7족속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원래된 성품들이, 성향들이, 타락한 생각들이,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로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가나안 현장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내 삶의 가나안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곳에 나의 십자가 군병으로 정복해가는 그곳마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신앙생활의 대상이 있는 그 현장들마다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기까지 하는 그 현장이, 가나안 땅이 내 육신으로 흙으로 돌아가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구나. 이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진행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거든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직장과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평강이 넘치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